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율법 낭독과 회개기도 그리고 온전한 경배의 자리, 이 제목에 맞게 오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묵상을 하다 보니 이 안에 저의 오늘 말씀의 대지가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1절부터 보면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 이 회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눈물, 후회, 그렇죠? 돌이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회개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 드는 대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듣고 무심코 던졌던 말이 남의 심령을 좀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도 됐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자, 3절 한번 보실래요?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밤과 낮을 4분의 1로 나눕니다, 그들이요. 그래서 12시간씩 일단 나누고요, 12시간을 다시 4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낮 4분의 1의 출발은 어디냐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가 낮 4분의 1의 출발이고요. 그리고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이제 3시간씩 끊어서 4등분이 되는 거죠. 3시간 동안 뭐 했대요?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이어서 죄를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관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회개에 대해서 또 돌이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헬라어 자백하다 호모루게오라는 단어가요, 어떤 실제적 의미가 있냐면 같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같은 말을 하다, 즉 이런 거죠. 동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백한다라는 것이 동의하는 거래요. 같은 말을 하는 거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보겠습니다. 이들이 자복하죠. 죄를 자복하는데 그 앞서 행한 행동이 뭡니까? 공동체가 4분의 1을 3시간 동안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결국 이 자백과 회개라는 이미지 속에 어떤 그림이 담겨져 있냐면 이거예요. 자백과 자복의 출발은 내 자신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예, 맞습니다. 아멘. 예, 제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자백이라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입니까?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후회는 할 수가 있어요. 어설픈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의 출발과 기준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깊숙한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 가능하다? 예, 말씀으로 가능하다.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운동에 가장 정말 빛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평양 대부흥운동에 길선주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회개할 때 어느 시간에 회개했던가요? 집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깨우쳐서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 사경회 때 말씀 듣다가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아멘하고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회개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하고
그때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게 생각은 안 나고 내 그냥 어줍지 않은 관점으로 남을 비판하기만 힘쓰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돌아가 말씀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공동체나 우리 성도들의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오늘 보면 조금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조금은 불편한 장면이 있습니다.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한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대요. 근데 좀 좋은 모습이긴 하죠.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러시던가요? 야, 그 아비가 죄를 졌으면 그 아들도 그 아비 죄 때문에 죽여라 이러든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만 심판을 받아야 되나요? 그쵸? 그 사람의 죄로만 심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좌제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제가 심판받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면 자기 죄를 회개하면 되지 왜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정서는 이해 가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이해 가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9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알던 정보와 다른데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고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처럼 쇠잔할 거라는데요? 그럼 조상의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열매를 누가 먹게 되는 겁니까? 그 쓴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맞는데요? 하나님의 방침과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여기가요,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불법 안에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조상들의 불법 안에서 너희가 쇠잔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표현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가 너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 죄의 결과로 그 쓴 열매를 네가 먹게 돼 라는 이미지랑은 좀 다르죠. 너희 조상들의 불법 안에서 쇠잔해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조상들이 죄, 불법을 저지르는 패턴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가 쇠잔해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조상들의 죄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던 패턴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2절에 있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는 이 그림 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패턴, 나도 모르게 답습하고 거기서 떠나지 못했던 그 죄의 패턴에서 내가 떠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열왕기 상하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여로보암의 죄. 이게 딱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결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합 왕이, 뒤에 아하시아가, 여호람이, 뒤에 예후가 그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결과를 먹은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들이 뭐 하지 못했다고 항상 표현하죠?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패턴에서 그들이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늘 산당을 세우고, 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예배가 계속 무너진 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는 그 패턴이 그들 안에 계속 답습되더란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죄를 지은 그 패턴을 계속 답습하고 그 패턴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절에 있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들의 죄는 그들의 회개로 용서하실 거예요. 근데 이 멘트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조상들이 불법을 저지를 때 항상 있었던 그 패턴에서 하나는 우리가 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떠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던 죄의 패턴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친척 중에 저희 아내, 저희 사모의 이름을 직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월급을 이렇게 좀 이렇게 처리한 친척이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저희 다. 왜냐면 제가 그 세금 보고를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럼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와이프는 올려서 인적공제라는 걸 받습니다. 여러분들 세법을 하시면 이제 딱 그냥 바로 얼마가 까이잖아요. 세액공제라고 하잖아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아내 이름을 딱 올렸는데 총무부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일하는 걸로 돼 있대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비자금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저한테 뭐 돈을 주시더라고요. 되게 조금 찜찜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게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거라고요. 그 패턴이죠. 여러분들, 결국 지금 우리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조상은 누굽니까? 저희죠. 저희가 뭔가 온전하지 않는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의 어떤 그 패턴이 있죠. 건드리지 마, 난 이렇게만 신앙생활 할 거야 라는 패턴 속에 자기 고집이 있고, 그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다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그 죄값이 가진 않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뭔가 경외하지만 석연치 않는 그 부분들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는 말 속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또 흘러보내지 말아야 할 삶의 패턴들을 떠나고 정리하고 끊어내는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마무리합니다. 그럴 때에 4절과 5절이 있어요. 4절과 5절이 또 회개기도라는 게 아니라요, 5절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혼자 읽었죠? 홀수절이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인 레위인들이 몇 명의 강단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경배합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결국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진정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 임재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누구에게 물어보면 예배 중요합니까? 다 예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목청 놓아 소리쳐 외칠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면 될 문제거든요.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언제 시작되던가요? 진정한 회개 이후에 이것이 열매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일주일 내내 말씀 앞에 벌벌 떠면 말씀이 임할 때마다 내가 반응하고 이 회개하고 나아갔던 자가 주일 예배 때 와서 멍하니 예배 드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정작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을 거예요.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정말 귀한 동력이요 하나의 영적 씨앗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요 백성의 영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믿음 안에 다시 세워집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회개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던 삶의 패턴에 대하여 내가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다면, 내가 여전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여지가 있다면 그 패턴으로부터 내가 끊어내고 내가 그것들을 정말 거기서부터 내 삶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경배와 또 찬양의 자리로,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놓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회개의 기준과 회개의 범위와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